벌써 한 달이 지나가네요. 지난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먼 곳에 가 있으면서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는데요. 참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워놓으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것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정말 한때는 믿음 위에 서 있었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믿음 안에 있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돌을 쌓듯이 우리의 신앙을 내가 연수를 이만큼 했다고 해서 신앙이 쌓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소원해지면 언제든지 그 관계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더욱 주님과 깊은 상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떠났다, 또 멀리 있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는 그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또 연합 가운데 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아닌가요? 잠깐만, 다른 걸 다운받았나? 다시 조정을 해서. 이게 지금 저장이 좋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화면은 좋죠? 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네. 저한테 있던데요. 네. 우리 성경을 또 찾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내용은 지금 써놨고요. 네. 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네, 성경 찾으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은 죄악이 점점 더 극심해져 가면서 우리는 곳곳에서 황무함을 보고 무너짐을 보고 정말 온갖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멀리서 볼 것도 없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수없이 많은 무너짐과 깨어짐들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을 끊고 돌아서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이 먼저 주님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내가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그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가는 회복은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장현우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기름해 주셔서 아멘. 우리 속사람과 함께 다시금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지난주부터 목사님 가정이 안전하게 영국에 잘 다녀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효정 지영 집사님 가정의 장례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천국 본향을 다시금 소망해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인생의 끝자락의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아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 모두를 한 교회로 묶어주세요. 아멘. 마음속에 큰 근심과 슬픔이 있다고 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의 구원을 향한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을 압니다. 아멘. 하지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 가족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간구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졌듯이 주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과 응답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세상은 우리를 말씀을 보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지켜주세요. 아멘. 우리가 매주 함께 부르는 말씀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죄 많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새겨진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와 일상의 삶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그러나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을 받은 속함받은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무익한 종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주세요. 아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매주 기도로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준비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먼저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도 심겨져 열매 맺혀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집사님의 간구를 주님 들어보게 해주시며 이 기도의 제목을 또한 우리 다 함께 부르고 우리가 같은 마음 또 한 영혼을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때가 갑니다. 내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네,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안 보이는 지체들에게는 또 주중에 연락하고 또 우리 또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전교인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배우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네, 우리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것은 그냥 무슨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또 기도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청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6월이 되고요. 또 6월이 시작되면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시간이 너무나 금세 가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반기 7월달, 8월달 요맘쯤에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대물림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교인이 함께 이렇게 아이들 또 영혼들을 섬기는 이 일에 좀 함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한이가 또 영국에서 한 3년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움을 마무리하고 방학 기간 동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어쨌든 또 여기에 6, 7, 8 이렇게 같이 있을 텐데요. 우리 또 함께 있는 동안 또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제하며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수고했다고 한번 박수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씨앗 국제학교를 통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리도록 이렇게 헌물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더 잘 보이나요? 네, 더 잘 보이는 만큼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네, 절 보라 그러면 안 되는구나. 저를 보세요. 네, 하여튼간 또 우리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이산이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말씀을 잘 공독해 주네요.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같이 고백합시다.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안에는
예배당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물로 생각할 때 교회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를 더 의지하게 되고 찬양 밴드와 그리고 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환영하고 각종 동아리를 통해서 교회에 사람을 두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와서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머무르는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많은 재정과 에너지를 이벤트와 예배당 유지 그리고 사역자에게 그리고 예배와 방송을 하는데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들의 교회 몸된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확신하게 되면 그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에 머물기보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가 되어 가정으로 그리고 일터로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질문을 하며 생각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이웃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할 것인지, 이것을 위해 나의 삶은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지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런 꿈을 꾸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생활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내가 교회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믿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잊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도대체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영상을 지금 9개 교회, 지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도 9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같은 뜻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세워지자라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도 이렇게 영상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각 교회마다 20만 원씩 우리가 좀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광고를 못했지만 각 교회에서 한 20만 원 정도씩 헌금을 해서 지금 여기 이제 9개 교회 중에서 우리가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함께 했던 그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좀 돕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 모여지는 헌금 중에서 20만 원을 우리가 함께 그 교회에 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났지만 오늘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성령을 따라 걸으라는 제목이에요. 오랜만에 교회를 벗어나서 가족들과 또 이렇게 낯선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왔는데요. 이번 여행 내내 가족들끼리 나눴던 주된 내용은 아이들의 어떤 모습들이 아빠를 닮았고 어떤 모습은 또 엄마를 닮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막 나눴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갓난 아기 때도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를 닮은 것도 신기한데
커가면서 아이들이 더 부모를 닮아가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닮아가기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부모를 더 많이 이해해가는 어른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도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제 많이 컸구나. 몸만 큰 것이 아니라 이제 생각도 그리고 그 믿음도 많이 자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여행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전에 내가 살아생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집을 나가 계셨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많은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의 파편들이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계시지 않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지금은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겠지만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죄송했다고, 그리고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느낀 것이지만 단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한 사람, 한 남자로 이렇게 커가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정말 닮는구나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갖는 모습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 특별한 모습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을 가르칠 때 그것의 특별한 모습을 속성이라고 불러요. 속성. 어떤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대표하는 시그니처라는 상품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곳을 가면 그것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라는 그런 건물이나 어떤 지역이 있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사람다움이라는 말을 써요. 사람만의 속성, 그렇죠?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 사람다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그래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음을 받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속성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갈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정확한 시간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근데 오순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이 땅에 안 계시죠. 40일이 되던 때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 뒤가 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뒤가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되는 때인데, 그때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눈에 보여졌을까요? 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뭐 불의 해 같은 것이 막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기록들이 있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성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유대교와 다른 모양, 아니면 다른 종교의 아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는 기존에 없었던, 이 땅에 없었던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것, 그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세워진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한 모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뭘까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바로 교회에, 그리고 한 성도 한 성도가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확 뭔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나의 구원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확증하게 돼요. 이거는 내 의지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뭐 한다고 하세요? 확증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다고 하죠. 인친다는 말이 뭐예요? 도장을 꽝! 인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모습은 뭐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거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뭘까요? 그 또 한 가지가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9가지의 열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우리가,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성령이 있으면 뭔가 대단히 뭔가 불같고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뭔가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물론 사도들이 병 고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사도들에게만 당시 성경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웠던 12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사도적 은사, 선물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래서 그 12사도들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던 일들을 고스란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런데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9가지 열매야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라는 것이 뭘까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라는 것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제가 도입 부분에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의 성품, 외적인 모습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서 부모의 모습, 그 성품이 보여지더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 자녀들을 보면 내 자녀의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고스란히 흘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우리 한번 이나 아빠 엄마 보세요. 그 아빠 엄마의 모습, 그 성품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흘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외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나야 될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9가지로 이렇게 풀어서 쓴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네? 여러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시중에 나가면 자기 개발서들이 정말 쏟아지듯 나와요. 요즘 보면 가장 베스트셀러에 해당되는 책들이 자기의 개발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뭐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10억을 빨리 모을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뭐 자기 가지고 있는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뭐 이런 다양한 자기 개발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다 뭘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셀프 컨트롤을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네 스스로를 잘 통제해서, 잘 개발해서, 그래서 네가 이렇게 성공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력, 재물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해서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방법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나를 잘 내가 의지를 들여서 통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9가지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자기가 개인적으로 돛 닦듯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서 이런 9가지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9가지 열매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가능해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통제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는 내 중심적인 판단이나 내가 뭔가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약속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이 해야 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는 뭘까요? 그냥 단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뭘 말해야 될지를 그냥 무슨 소프트웨어 뭐 프로그램 하듯이 내 입에서 그냥 줄줄줄줄 그런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게 되면 내 삶, 내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냥 단지 그 사람이 말로 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요, 곧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가 결국 그 사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뭘 자꾸 하나님 보러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드러내셨잖아요. 네?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과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져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감정을 알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면서 그 사람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 맘 알지? 내 맘 그거야. 어떻게 아냐고. 말을 하시라고요. 말을. 우리 남자들이 잘하죠. 내 맘 알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얘기는 곧 뭐예요? 그 말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언어적인 말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가치이고 생각이고 곧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이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
너희가 해야 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이거는 내가 어떤 말만을 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 삶이, 내 말이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게 될 거야.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다움은 뭔가 귀신을 내어 쫓고 뭔가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표징은 뭔 줄 아세요? 아,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확실한 표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뭘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단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그런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냐 없냐.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자시고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본문 볼까요?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여기서 사는 바라니 곧 성령 안에서 거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 말씀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거룩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또 성령 안에서 걸으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육적인 본성, 그 육적인 본성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육적인 본성으로 간다는 얘기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육적인 본성이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냥 그럼 너 잘하는 거 봐서 내가 나중에 구원해 줄게, 이런 분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끊임없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적인 본성과 성령과 끊임없이 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육신과 성령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들인,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육적인 본성과 성령이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둘이 서로가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원하는 그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 뭐예요?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이끌어서 뭘 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 뒤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뭐라는 거예요? 왜 곤고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법, 하나는 성령의 법, 하나는 육신의 법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확실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육신의 법을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법과 끊임없이 갈등해요. 싸워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이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건데 라고 하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갈등하게 돼요. 어떤 일들을 행할 때도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일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우리가 육적인 것에, 그 육적인 소욕에 우리가 지고 말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법이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늘 말씀드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자 우리 참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문 외듯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건요 내 안에 있는 그 죄, 그리고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우리가 끊어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말로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어제까지 지었던 죄에서 내가 오늘서부터 그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그 죄에서 이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도 또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제가 지난주에도 결국에 이 육적인 소욕에 지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 마음 네가 원하는 대로 지난 한 주 동안 살았지, 너 그거 회개라고 하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걸 왜 회개해? 너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하면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걸 알죠. 그게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6절, 25절에 보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일평생의 삶은 성령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을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육적인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고,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는 25절에서도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반대되는 내용이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육신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쭉 기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성품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은 뭘까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일단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건 하나님을 한마디로 그냥 말씀하자면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드러나는 그 거룩한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많으셔. 사랑이 풍성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셨던 천지창조에 대한 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닭이 알을 품듯이 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닭이 알을 품는 그 모습은 뭘까요? 부모가 자식을 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으셔서 정말 이 알이 나오듯이 이렇게 모든 천지창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곧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그 원천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창조에서 사랑이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고 십계명도 있지만 그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시작은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맨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뭡니까? 9가지 성품이 절제라고 얘기를 하세요. 절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문이 열렸다면 절제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9가지 열매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죠? 따로따로인 것 같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다 다른 것 같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예요.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 뭐예요? 기쁨이에요. 네? 사랑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저는 집사님, 유미자매랑 사랑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랑하면 두 사람이 화평해요, 화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사랑이랑 화평, 사이와 오래 참.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네. 사랑하니까 오래 참아요. 그 다음에 자비. 사랑하면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을 베풀게 되죠.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9가지 열매라고 좀 세분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완성하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절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랑이 여기저기 막 다 사랑해.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요? 네?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사랑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남자를 다 사랑해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 성품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절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절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에게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모든 이에게 다 선하고 다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가만 보실래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지켜야 될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에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는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선이 깨어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야. 너희도 이런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성품의 마지막을 절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켜야 될 선, 이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되는 강박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하는 여자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를 계속 사주기도 하고 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도 하고 뭐 이렇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강박이 잘못된 모습,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못된 선을 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보다 내가 그 선을 지키는 것,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때로는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 10번 하다가도 정말 그 사람의 상처 주는 한마디를 하면 그 모든 게 어떻게 됩니까? 울고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많이 말하고 뭐 어쩌다 한번 내가 이렇게 좀 뭐 싫은 소리 하잖아 이런 것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선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더 귀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묵묵하게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으로 시작돼서 절제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성품들이 드러나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절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원자라는 것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지만 그
그것을 조절하죠. 컨트롤, 잘 통제하고 조절했을 때 그거는 우리에게 유용한 에너지원이 되지만 그 폭발을 그냥 폭발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건 뭐가 돼요? 원자탄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도 내가 정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24절부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절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자, 이 세상에 육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뭐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그런데 그들이 절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서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하면서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버는 돈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쓰고 살아. 행복하지요. 더 많은 것을 벌어서 더 많이 쓰고 싶어. 더 많이 갖고 싶어. 그래서 더 좋은 집도 사고 더 큰 집도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면류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많이 벌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그건 뭐예요? 절제예요. 여러분, 절제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100평에 살 수 있어. 내가 가진 돈 가지고 100평집에서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가족, 내가 살기에는 한 30평쯤만 살면 돼. 그럼 나머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린다면 그건 절제된 삶이에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어디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놀러 갈 수도 있죠. 5월 얼마나 날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다 산으로 들러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절제하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곧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내가 이 땅에서 100평 집에 살지 않고 30평 집에 살면서 나머지 하나님께 드렸다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절제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그 보상, 면류관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절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도록, 상급이 되도록 보상해 주니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집을 주시고 제 삶에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내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 후배, 자기에게 제자와 같은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서예요. 거기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스스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결국 뭐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것, 자족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경건의 큰 유익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시간을 절제하면서 살고 물질을 절제하면서 살고 내가 이 세상에 뭐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곧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이 아까워서 돈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아까워서 안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요거보다 조금만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만 더 쓰시죠. 우리 하나님 그게 째째한 분이세요? 째째해서 안 주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는 거예요. 절제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자족하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경건의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9가지 열매에 이 9가지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와도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9가지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내가 또 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맨날 졌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 충만. 말씀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컨트롤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곧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금식 뭐 이런 거 하면서 무슨 기도원 가가지고 막 주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가 곧 성령 충만이고, 그렇게 나를 말씀이 다스리시게 되면 나를 통하여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건 그 전에 세상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드러난 성령의 표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 표징은 곧 뭘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그냥 말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내가 성령 때문에 절제하고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면서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보상과 상급과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네, 지난주에 안 왔더니만 설교가 더 길어졌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더 성공하고 더 잘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러난 표징은, 그 표적은 바로 교회이고 이곳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분명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성품을 닮아가듯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오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정말 주정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정말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우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저 이것이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정말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절제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이 바로 영원한 멸류관을 예비하는 삶이며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더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은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더 영원한 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의 삶을 절제하고 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에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벌이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기에 우리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절제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늘 우리가 내 것을 절제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